지난 10월 11월 JTBC 기사에 뉴스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최근 3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4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4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이것은 최근에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수와 작년 한 해를 비교해 보니까 10대는 5.8명이었는데 7.2명으로 늘었고 20대는 17.6명에서 2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고요.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은 작년 한 해에만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36,754명입니다. 10년 사이에 68%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요즘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난리와 소문들이 또 어떤 전염병이 생길까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흉흉한 뉴스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최근에는 전쟁의 참담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너무나 허무하게 앗아가는, 너무나 행복했던 한 가정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악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무정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가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마주대하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의 모습일까요?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런 보통의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요즘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깨져서 옆집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조차가 약간 무례함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는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아파트이고 빌라고 몇 평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자리를 배설할 수 있음에 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또 사람을 초대할 때도 무엇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만남에 늘 한결같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무 따뜻해요. 맨날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기꺼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마음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속에 있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삶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간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소갈이하고 있었던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상처들을 나도 모르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초대한 사람은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줍니다. 너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도 나눠줍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언가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끔 조심스럽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괜찮겠느냐고 묻습니다. 괜찮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 또 그런 걸 또 어떻게 거절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그 기도해 주겠다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부부가 같이 또 그 자녀들도 같이 불러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아서 손을 모으고 앉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신의 삶과 내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집을 나왔는데 무언가 다른 세상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공기와 온도에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을 나누면서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자신이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해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김치를 담궜는데 너무 맛있게 잘 됐는데 혹시 조금 맛보겠느냐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막내가 자전거 막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집 첫째 애가 타던 거 있는데 이거 이제 커서 안 타는데 혹시 이거 그 아이 한번 태워보겠느냐고. 그 집 아이 둘째 이제 대학교 가는데 내가 뭐라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이에게 뭐 필요한 거 하나 사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돈을 조금 전달하고 싶다고. 여러분, 어느 바른 생활 책에서나 나올 법한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눕니다. 세상은 점점 경팍해지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가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까요? 삶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특이한 사람들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져요.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 세상에는 없는 마을,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의 일원이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마을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예루살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마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억지로도 아니었고요,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천국을 약속받았음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이, 기쁨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들의 잔을 차고도 넘치게 하여서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 1명, 2명, 10명, 50명이 모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시민이요, 너도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시민이고, 저분도 시민이시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2글자로 줄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을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면 여러분, 그런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정 곁에서 그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세 가족이 오면 제가 꼭 묻습니다.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냐? 교회를 이렇게 보통 교회를 처음 등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또 저희 교회로 옮기게 되는 것인데, 10명 중 7, 8명, 70%, 80명의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마음을 나누고 진실하게 삶을 나누고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혼자가 편하고,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어릴 때로부터 또 거절받았던 상처,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이 지치고 더 이상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가 되기로 결심한 친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온전한 교회는 절대로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공동체로 함께 살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까지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계속 혼자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개인 기도생활과 개인 예배생활, 개인 경건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 없는 개인의 경건은 독이 됩니다. 칼이 돼요. 결국 주변에 있는 이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녹아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 율법 조항들을 모두 준행하며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번지르르한 곳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한 명 때문에, 하나의 미랄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의 빛이요 소금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나의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가?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은 모이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썩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가? 만일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사람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험담하기 좋아하고 같이 부정적인 사람들만 남아서 함께 남들의 흉을 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남을 흉을 보는 사람, 이것이 왜 강력하냐면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흉을 보면 암묵적으로 함께 흉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같이 누군가를 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쁜데 너는 옳다라는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같이 남을 흉봐줄 사람들을 찾고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같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품과 모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러한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 김선일 교수님이 그런 글을 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냐면, 신학의 등급이 있다면 논문이나 이론서들이 2등급이고 이야기와 춤과 노래, 시 등은 1등급일 것이다. 2등급 신학이 해설이라면 1등급 신학은 원초적 삶이다. 하수는 설명하려 들지만 고수는 이야기로 한다. 여러분, 이야기는 진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고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집은 블로그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초대해서 돈 써가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설명하는 자인가? 아니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 부부, 이제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같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그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문득 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좋은 설교가 온라인에 인터넷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더 되었냐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모든 설교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지사 온라인이 구축되어졌으니까 설교들을 이제 거기에 업로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들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원하는 본문을 적거나 어떤 주제를 적으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설교도 우리 충실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유명하신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에 가서 막 그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것은, 그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간절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늙어가고 치열하게 삶을 같이 그 목회자와 함께 살아내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회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제사는 많지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불평, 불만은 점점 늘어갑니다.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구원하여 출애굽시켜 주었더니 그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았었다라고 불평, 불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새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원받은 새 삶이 더 많은 짐을 지게 된 것처럼 불평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더 부러워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 같은 행복, 그것을 바라보며 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삶이 더 좋은 것 같다. 세상에서 살았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우리는 하수구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뉴스를 접하고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마스 무장 세력이 여러분 그 철책 막 패러글라이딩 그 타고서 넘어오는 거 그거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막 그런 게 찍힌 걸 제가 보면서 그들이 딱 땅에 내려와서 무참하게 민간인들 학살하고 막 인질로 끌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실제인가?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보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되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어린 아이들, 수영장에서 놀던 그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을 막 끌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가자지구 안에 엄청난 양의 폭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가자지구 안에 어린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방치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악한가, 누가 옳은 것이고 누가 맞는 건가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소망 없는 죄인들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똑같은 죄인들이구나,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상한 척 고귀한 삶을 사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삶을 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마음을 고쳐먹고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의 시작은 그러한 결단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같이 우리 함께 힘든 세상을 서로 사랑해보면서 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서두 초반이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묻습니다. 사람들도 그랬다 보니까 제게 기도 제목을 물으실 때가 많은데요, 저는 늘상 거진 기도 제목이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험악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독하게 마음먹고 다짐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난리와 소문으로 흉흉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소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방주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소금이 되어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은 안 보는 척하지만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을 곁눈질하면서 진짜의 길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25살 때인데요. 한참 전입니다. 얼마 안 됐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때 사역을 나가기 전이었는데요, 모교에 한 살 많았던 누나가 암으로 세상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가 저보다 한 살 많아 26살쯤에 그 누나가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근무자표를 짜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누나를 낮에 돌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두개도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근무자표를 짜서 그 누나 곁을 낮에는 지켰습니다. 돌아가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항상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한 1년 반 정도 투병생활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명희도 암으로 약 한 5년 전쯤 하늘나라에 간 청년인데요. 5년이 아니죠. 3년 전쯤에. 우리가 1년간 열심히 기도했지만 역시나 하나님이 권명희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교회에 등록하여서 이번에 학습 교육을 받습니다. 함께 결혼한 신랑도 이번에 다시 한번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고 이야기한 걸 저는 말렸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하였던 그 딸을, 그리고 또 하나뿐인 혈육, 자신의 동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오히려 그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물음에 대한 힌트를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역하기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빛에도 어둠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희미한 빛일지라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그 빛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그 이름을 바꿔서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같이 산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청년들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3명, 4명씩 묶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연결시켜 주어요. 그 집사님들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해 주셔서 그 청년들을 맞이하고 성도는 또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회의적이죠.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조차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자녀를 낳는다는 게 왜 축복이고 선물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먼저 방문하였고 또 두 번째 가정과 이제 연결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이 너무 환하게 환영해 주시고 식사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모두, 같이 갔던 모든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모두 이 프로그램이 청년 모두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여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청년 간절한 마음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절하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들 지금 100명에서 120명 정도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신청 받겠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맛있는 거 하면은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싫어하는 무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그 사람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똑같이 대하고 사랑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는 맡겨드리고 오늘 내 시간에 내 만남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하고 마음을 위협하지만 계속 세상은 흉흉한 소문이 돌고 악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전혀 다른 세상, 안전하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 정말 매력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내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삶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나라요, 같은 마을 구성원 되었음에 감사하며 함께 힘써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갈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은 아름다운 마을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랑 이야기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충신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